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데니스 린, 쉘라 린, 마테오 린이 공동으로 펴낸 책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의 학대 행위를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으로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첫 번째, 보통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도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도 여전히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상처를 입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짓밟도록 내버려두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거나 복수를 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에 참여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5단계 과정을 통하여 상처에 대하여 좀 더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용서의 5단계는 우리가 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손은 상처를 준 사람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다른 한 손은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도록 사용한다. 15년 전 우리는 삶의 상처를 치유하기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바로 용서의 5단계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박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보았던 애도의 5단계 과정과 흡사함을 깨닫고 상처는 곧 작은 죽음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용서의 5단계는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삶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영어본으로는 4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지금까지 적어도 10개국어로 번역되었다. 우리 셋은 미국 의학협회와 같은 전문 기관과 여러 대학들의 공인을 받아 책 제목과 같은 강연을 수백 회 진행했고 교도소 수감자들과 제3세계 국가들에서 정규 교육이 전무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주제의 강연을 했다. 모든 대륙의 40여 개 나라에서 강연을 한 후에 우리는 용서의 5단계가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인 애도를 바탕으로 하므로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도 용서의 5단계를 다루지만 초점이 다르다. 삶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은총과 기도라는 보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적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를 본보기로 삼아 용서를 영적, 정서적으로 늘 긍정적인 체험인 것으로 전제한다. 어느 책이나 용서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기본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용서의 5단계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 은총을 간구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일 뿐이다. 이 책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왜곡되었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워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종교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독자와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책이 쓰인 시대와 관계가 있다. 삶의 상처를 치유하기가 출판될 즈음에는 감정과 신체적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통찰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5단계가 어떻게 영적인 치유뿐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인 치유까지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썼다.
이후 정신, 신체의학에 대한 수백 편의 학술 논문들과 수많은 책들이 용서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확증하였고, 이로 인해서 의학적 개입에 혁신이 일어났다. 반면 이 책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혁신적인 움직임을 반영한다. 이 혁신적인 움직임은 정신, 신체의학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며, 이는 우리 사회와 세상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즉 폭력의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변을 제공해준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두 번째. 속옷도 내주어라. 이 책은 용서에 대한 책이다. 이 책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인간이 깊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오랜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며, 용서는 이 갈망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반갑지 않다. 또한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귀갓길에 인적이 끊긴 동네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느라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공포는 점점 더 커진다. 다음 순간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두 남자가 달려들어 당신을 땅에 쓰러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렸다는 것이다. 몇 시간 후에야 정신이 든 당신은 동상에 걸린 손으로 붓고 피나는 오른뺨을 닦아낸다. 그리고 당신을 공격한 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속옷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고통스러운 몸은 서서히 움직여서 더 성한 것이 없는지 얼굴을 더듬고 부러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당신을 공격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 대하여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일까? 아니면 외투와 양복뿐 아니라 속옷까지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까? 왼뺨도 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두 뺨 모두 피범벅이 되었을 텐데 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한 대 더 맞기를 원하실까?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말씀 중 하나는 용서에 대한 전형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일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여기서 예수님은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한쪽 뺨뿐 아니라 나머지 뺨마저도 내놓는 것이고 외투뿐 아니라 속옷까지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오랜 세월 우리는 이 말씀을 원망해왔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는 확실한 길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예를 들어보자. 마크의 부모는 오랫동안 저축해서 9살이 된 마크에게 첫 자전거를 사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누군가 그 자전거를 훔쳐갔다. 마크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가 외투를 훔쳐가면 그에게 속옷까지 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싫어요. 그것은 마치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을 찾아 자전거를 돌려받으려는 노력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같아요. 언젠가 멕시코 화폐 페소의 평가절하 직후 500명의 청중 앞에서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읽자 한 여자가 소리쳤다. 나는 그 말씀이 정말 싫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청중 모두 똑같은 말을 외쳤다. 몇 달 전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읽어주자 그들 역시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싫습니다. 교도관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 때조차 우리에게는 그런 행동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마크와 500명의 멕시코 사람들과 수감자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이해한다. 심리학적 연구와 상담 사례 연구들은 모두 수동적으로 겪는 학대의 고통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 보였다. 최근에 우리는 성서학자 월터 윙크 박사의 도움으로 마크와 멕시코 사람들과 수감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월터 박사는 자신의 수상저서인 Engaging the Powers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은 수동적이고 자기 학대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용서의 방식을 소개하신다. 즉,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악에 저항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용서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세 번째. 왼뺨도 내주어라. 다음은 위의 성경 말씀에 대한 월터 박사의 설명이다. 처음에 두 문장은 잠시 한쪽으로 놓고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중 39절에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부터 살펴보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오른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고대 팔레스타인의 힘없는 노예이고 주인이 막 내 얼굴을 때리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자. 왼손은 더러운 일을 처리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려면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을 이용해야 한다. 오른손 주먹이나 오른손 바닥으로 때리려면 팔을 비틀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던 문화권에서 누군가를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뜻이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노예에게, 로마인은 유다인에게, 남편인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 행위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네 위치는 내 아래임을 기억하라였다.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머지 왼뺨을 내준다면 계속해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는 주인은 더 이상 손등으로 때릴 수 없다. 주인이 다시 때리려면 주먹 또는 손바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행위였다. 그러므로 왼뺨을 내준다는 것은 곧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자 굴욕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주인이 믿고 있는 오류, 즉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낫다는 오류를 성찰함으로써 그 자신의 참된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상대방과 다른 방식, 곧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속옷도 내주어라. 이어지는 말씀이다.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는 부유한 지주들의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부채를 갚지 못해 땅을 잃게 되는 가혹한 착취적 경제체제에 대한 말씀이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부채에 대한 담보로 내줄 것은 하마티온 뿐이었다. 법정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에서 가난한 사람은 겉옷을 벗어 넘기라는 요청을 받는다. 실제로 채권자가 내 셔츠를 벗긴다라고 치자.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의미하는 키톤도 내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시대에는 밖에서 키톤만 입고 다니는 것은 당황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안에 입은 것이 없으므로 키톤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보면 내일을 다 벗어주는 것과 같다. 우리 시대의 내일을 벗어주는 것이나 예수님 시대의 키톤을 벗어주는 것의 결과는 똑같이 벌거벗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벌거벗은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더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 따라서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주려고 했던 굴욕을 본인이 느끼게 되었다. 월터는 이렇게 말한다. 채권자는 합법적인 대금업자가 아니라 전체 사회 계층을 땅의 무소유, 빈곤, 굴욕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그저 그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면이 벗겨짐으로써 어쩌면 채권자는 난생 처음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폭력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힘도 되찾게 되며 나아가 나를 억압한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4번째. 일마일을 더 가주어라. 성경 말씀은 계속된다.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에서는 로마군이 그들이 지배하에 지역민들에게 짐을 운반시킬 수 있었다. 지역민들은 이런 식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영리한 로마인들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강제 노역의 양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한 명의 병사는
지영민에게 그의 짐을 단 1마일만 지고 가도록 요구할 수 있었고, 더 가자고 요구하면 처벌을 받았다. 자, 내가 팔레스티나의 지영민이고 로마 병사가 나를 붙잡아 강제로 짐을 운반하게 한다고 상상해보자. 로마의 도로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 어디까지가 1마일인지 잘 알 수 있었다. 1마일이 되는 지점에 도착해 나는 짐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다. 로마 병사는 당황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그가 짐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내적 힘, 지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지나친 행위에 응답할 바를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을 공격하는 폭력의 악순환에 갇히는 일 없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된다. 창의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법을 찾아라. 마테오복음 5장 39절로 돌아가 보자. 예수님은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다. 영어로 레지스트는 그리스어 안티스테나이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폭력적으로 저항하다라는 의미로 군사적으로는 무력 봉기를 뜻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고 되받아 치지 말고 받은 것과 똑같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폭력적 또는 굴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창의적이고 비폭력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저항하여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 적어도 우리는 간디가 비폭력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원리는 우리를 굴욕적으로 대하는 모든 것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완전한 변화가 불가능한 불의의 상황에서도 수동적으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다. 용서는 복수와 안갚음의 포기를 의미하지만 수동적으로 폭력을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은 비폭력과 용서를 위해 두 손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신다. 한 손은 압제자에게 그의 것이 아닌 것을 되찾아온다. 이 손은 압제자에게 아니,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때리는 행위로 더 이상 나를 모욕해서는 안 되며 나를 불의한 법을 옹호하는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나에게서 당신에게 대항하는 힘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당신의 짐을 운반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두 번째 손은 천천히 압제자를 진정시킨다. 즉, 이 손은 우리를 때리는 주인, 착취하는 지주, 이용하는 로마 병사를 반성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백해 무익한 일이며 억압을 당하는 사람은 물론 압제자 자신까지도 비하하는 행위임을 깨닫도록 초대한다. 압제자에게 우정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손으로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압제자가 자신 안에서 최고의 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창의적인 방법이다. 제대로 사용하면 이 두 손은 폭력 앞에 선 우리를 수동성에서 해방시켜주고 압제자도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준다. 사랑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본질이며 비폭력적인 개입을 통해 용서하는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5번째. 다음은 양육에서 국제관계까지 이르는 두 손으로 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화들이다. 스파게티와 얼린 요구르트. 6살 된 카일은 집안일을 돕기 위해 매일 저녁 6시 식사 시간에 맞추어 식탁을 차리기로 엄마와 약속했다. 하지만 이틀 연이어 제 시간에 식탁을 차리지 않았고 그때마다 다이애는 카일과 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나 3번째 날 저녁에도 6시 15분이 되도록 여전히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배가 고팠던 카일의 누나와 아버지는 빨리 저녁을 먹으려고 대신 식탁을 차리겠다고 했다. 다이애는 지금 카일이 자기가 안 하면 우리가 대신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그를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저지하면서 모두 식탁에 앉으라고 기분 좋게 말했다. 그리고 부엌에서 스파게티 냄비를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나무 식탁 위 각 사람 앞에 스파게티를 덜어주고 그 위에 스파게티 소스를 붓고 그 위에 샐러드 드레싱을 부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여전히 평온하고 다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날의 디저트인 얼린 요구르트를 가지고 와서 스파게티 위에다 얹어주었다. 깜짝 놀란 카일은 접시, 나이프, 포크 없이 저녁을 먹어야만 했고 식탁을 차리지 않은 것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다. 그날 이후 카일은 항상 제 시간에 식탁을 차렸다. 비협조적인 아들들과 부모의 파업. 빌과 에미에게는 매우 유쾌한 두 아들, 8살 아론과 6살 토니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며칠 동안 집안일을 돕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행동했다. 아이들과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마침내 빌과 에이미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침착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가족을 위해서 너희 몫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도 파업할 거란다. 우리는 너희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 일만 빼고 부모로서의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빌과 에이미는 평소에 아이들과 관계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고 느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자아 통찰력이 뛰어났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모니터하여 아이들에게 처벌적, 보복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론과 토니는 스스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는데 올리브 열매와 사과 소스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다. 방과 후 엄마에게 공원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자 엄마는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냉장고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요리라고는 강판에 치즈를 가는 일과 전자레인지 작동뿐이었다. 이틀 동안 저녁 식사로 나초만 먹고 나서 아이들은 부모의 파업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을 했다. 빌과 에이미는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다. 아론과 토니는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봐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고 말했다. 빌과 에이미는 그래도 우리는 파업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었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예고도 없이 파업을 먼저 하지 않았니? 하고 말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가족을 위해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야 비로소 왜 아이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밝혀졌다. 아빠인 빌은 밝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최근 어머니가 위독하신 상황이어서 그런 밝음과 유쾌함을 보여줄 수 없었다.
아론과 토니는 그런 아빠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들이 느끼는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나쁜 행동을 통해서 아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공감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아론과 토니의 비협조적인 태도의 원인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무도 파업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가족의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론의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아론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며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너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론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고, 그는 가족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반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와 의논했다. 아빠, 나는 친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의 편이 되어 다른 아이들과 적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두 그룹의 친구들 모두 다 좋아요. 빌은 아론에게 그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 주었다. 다음 날 아론은 그의 부모처럼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도 좋고 저 아이들도 좋아. 나한테 너희들은 다 중요해. 그래서 아무하고도 적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아이들과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 그 말을 듣고 아론의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아이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두 그룹의 아이들은 모두 친구로 지낼 수 있었다.